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94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고대 세계의 결혼 관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알아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을 특별히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이 결혼이 두 당사자뿐 아니라 양가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가 이 어린 자녀들을 이제 혼인 약속을 합니다. 장래 이들이 자라서 서로 쌍을 이룰 것이다. 지참금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이렇게 혼인 약속을 하면 법적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Legal marriage. 그래서 이 법적 결혼을 깨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과는 아주 사뭇 다른 그런 문화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을 통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 종령기가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가 바로 여기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부를 집으로 데려와서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러한 그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참석하셨죠. 네, 혼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들이 이제 만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적인 혼인이 성취가 됩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자라서 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처럼 이 어떤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가십니다.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성경에 끌어올려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지금 여기에 그 왼쪽의 사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데 소년인 것 같습니다. 한 소년은 그냥 계속 땅을 밟고 지금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소년은 그런데 지금 아주 환히 그 비추는 빛을 향해서 지금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끌어올려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영광 중에 지금 찬송하며 감사하며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들을 이제 불러 올라가시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휴거, 끌어올림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말씀이 여기 휴거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을 봅니다. 혼인식을 하게 되고 또 만찬을 하게 되고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전환란 전천년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른쪽에 지금 존 월버드 박사가 계신데요. 이분은 전환란 전천년설의 아주 대표 신학자입니다. 지금은 주님께 가셨습니다. 여기 지금 도표를 보시면 맨 왼쪽 밑에 십자가가 보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면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얼마나 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7년 환란은 꼭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꼭 100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봅니까? 성경에 말씀한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영원한 상태가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법적 결혼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이제 법적인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결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가시는데, 교회를 데려가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7년 환란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의 아주 무서운 미중류의 환란이 펼쳐지게 되고, 하늘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후에 놀라운 기쁨과 희락과 영광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7년 이제 마지막에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교회가 결혼을 하게 되는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7년 환란의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의 직전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 전환란 전천년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비유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왼쪽에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이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가 또 여기 보이는데요. 그 오른쪽에 아주 그 칸이 큽니다. 네, 천년왕국, 교회 시대, 하나님의 나라, 대환란,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상태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교회 시대, 천년 왕국 시대, 뭐 대환란 시대, 하나님의 나라, 이때 법적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간격이 있습니다. 그 앞서서 맨 왼쪽에 녹색에 결혼 선포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어린 양의 혼인 선포가 있고, 신약 시대에는 법적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간격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전천년설과 뭐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는 이제 교회 시대 또 7년 환란 천년 왕국 이렇게 구성이 되지만, 여기에는 이게 다 한 이 시대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 법적 결혼, 뭐 혼인잔치 이런 건 대부분 맞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데서 다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 오늘 8절 봤는데 9절 10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혼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왼쪽에 22장 1절로 14절, 그리고 중간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이거 다 혼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 구절을 혼합을 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혼합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이제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전령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이제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쁘다고 핑계를 댑니다.
나 밭 일 때문에 바빠요. 난 사업 때문에 바쁜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 길로 가고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데, 어떤 자들은 악해서 이 왕이 보낸 사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전령들을 보내서 길거리로 나가서, 사거리로 나가서 거기에 사람들 불러서 오게 하라. 그들은 초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제 받은 자들이 다 거절하니까 이제 이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왕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그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마저 때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왕의 초대를 받지 않은 길거리에서 그저 말 한마디에 그냥 몰려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이스라엘은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혼인잔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때 본문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아주 어리석고 5처녀는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습니다. 이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를 못하고 신랑이 오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이 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불을 계속 피우고 있어서 신랑이 올 때 그들은 신랑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이 오게 되니까 불이 꺼져 있으니까 기름을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너희들은 시장 가서 사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들이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5처녀를 이제 데리고 간다. 그런 그 내용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5처녀는 구원받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슬기로운 5처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마태복음 22장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 이 25장에 이 불신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로 이렇게 비유한 이 말씀은 맞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하면은 이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옷 입은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실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은 칭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옳은 행실은 성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의를 내가 부여받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죄사함, 구원, 칭의.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부여받은 사람이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옳은 행실,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여기에서는 칭의 신분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행실, 우리의 일, 우리의 역사, 우리의 그 성화를 가리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 이 거룩해지는 것, 성화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이 옳은 행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완벽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옳은 행실로 만들어주시는 천국에서 가능한 일인데요. 네, 이것이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서게 될 때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행실도 거룩해진 신부로서 영광의 왕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성화를 위해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성화를 할 때는 우리가 복종하도록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빌립보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이건 성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라.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해서 집중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죄의 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신분상의 변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 여기는 우리의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옳은 행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것이 그 자체로 좋은 거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선한 행실하는 것,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다 좋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구속의 완전함,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의 구원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칭의를 이렇게 이루라 하는 말씀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의 구원, 여기에서는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복종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우리가 이루고 이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성화를 이루려 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집중할 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그 힘을 다하여 쫓아가느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든 일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한 말씀처럼 그렇게 나의 그 성화를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협조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청취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화에 대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의 중심에서 그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복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 안에 불꽃과 같은 그 역사가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미지근해지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그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풍성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책임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골로새 1장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주를 닮아가려고 할 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아주 가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분의 능력을 누구보다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 이론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여기도 둘이 다 나오죠? 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고 또한 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화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또 나의 책임의 이 합작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냥 부여가 됩니다. 그냥 주어집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함 받기 위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행위 조금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도덕, 나의 수련, 나의 어떤 주를 위한 봉사, 헌금, 교회의 예식 다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이 다 갚아지고 예수님 내가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고통과 죄의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의 구주이십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저의 모든 죄값을 다 받으시고 제 심판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죄의 길을 버리고 불신의 길을 버리고 또 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생각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저의 의로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저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설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 신분만이 아니라 그 신분에 적합한 그런 거룩한 행실. 이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범치 않으셨는데 우리도 천국에 가게 될 때 한 번도 죄를 범치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우리에게 철철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빛나는 그 세마포, 이것은 성도들의 바른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언제 주어지는가? 이때 천국 갔을 때, 또 여기에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의 소유로 신분과 우리의 행실이 다 거룩해서 이제 영광스러운 흠이나 점이나 티나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역시 요한 1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삽시간에 변모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몸도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몸은 이제 죄의 존재가 없는, 죄성이 없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성품을 심어주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가 막힌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동영상을 전해 주시고, 선교헌금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 말씀을 같이 증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저기 김홍기 목사 방송 동영상 전체 목록을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